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란 어떤 것이죠? 빛이 뭐예요?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그냥 사물을 비춰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만약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투명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을 사물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식물이 살아가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빛은요, 어떤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빛이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어떤 빛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좀 오늘 묵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접근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빛이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 함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어떤 제가 서두에 빛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절과 2절과 나오는 이제 악인들은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가설을 세워서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면 이 주장은 사실일 수 있고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쵸? 미움을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주장은 빛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주장하는 일방적인 그들의 주장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요, 빛으로 온 우주를 비추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 그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쵸? 거룩한 빛이 이 땅을 지금도 비추고 있잖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 하나님의 빛을 피할 곳은 없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러한 주장은 이제 3절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들의 주장은 죄악이고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계속적으로 죄악을 꾀하고 있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또한 악을 거절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성경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혜와 선행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이제 악한 것을 꾀하고 악한 것에 마음을 두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갈수록 이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죄 속성 가운데 허덕이면서 더 깊은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면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은 없다, 세상에 빛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악이고 속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9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빛을 사모함으로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이제 그분의 날개 아래 7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처럼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분의 빛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12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이 8절의 말씀처럼 이 내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 누리게 될 것을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향해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 빛은 분명히 있어요. 그쵸? 거짓된 사람들이 빛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빛은 빛의 광채는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 빈틈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분명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빛을 외면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때로는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요, 바라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의미를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지킬 수도 없잖아요. 늘 무너지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쉬운 일이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요, 우리의 초점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항상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이유이고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그 빛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향함으로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천사, 하나님의 하나님 천사는 아니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한 희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도할게요. 자, 감사합니다.